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라마의 강의하신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라이라마께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업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테니까 고통을 받고 교훈을 얻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자녀들 기르다 보면 어느 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닌데 배우자로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나는 죽어도 이 남자, 죽어도 이 여자,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업대로 네 업이니까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둬야 합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한번 수행하는 불교도는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교적 의미로 남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업의 법칙에 순응해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에 순응해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업의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고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불교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 도덕률이나 우리가 세운 가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남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나쁜 행동을 피하는 도덕률을 지키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 역시 그분 자신이 세운 도덕적 가치들을 남들에게 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는 개인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에 알맞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다시 체계를 세우게 되면 무엇을 믿느냐 해서 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느냐 해, 이해를 해야 된다. 해. 그럼 우리가 뭘 실천해야지? 행.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증. 그래서 신, 해, 행, 요 증, 요 순서로 모두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삶의 네 가지 진리는 요 해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도의 지적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적 능력. 그래서 요 책을 소개를 해가면서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라마, 요거는 100번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라. 왜 100번 읽으라고 하냐면 공자님께서 독서 100편 의자현, 그래서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 책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불교에서 공부하는 네 가지 진리, 사성제 그렇게 하는데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뜻은 요거는 불교는 요 사성제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불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최후까지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다가 맞춰봐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불교고, 여기에 사성제 맞으면 불교가 되고 사성제 맞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초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성제를 이해해야 된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부자들이 다 잘 알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괴로움의 진리. 괴롭다. 괴로움.
그 다음에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다. 집. 요거는 그 한자로는 집이라고 쓰는데 요건 원인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병에 걸렸다. 그 요 병은 어디서 왔을까?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집 그런 원인. 이건 결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과를 먼저 내가 이런 걸 먹으면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없고 일단 병에 걸리면 나 병에 걸렸구나. 그럼 왜 걸렸지? 그때 가서 왜 걸렸지? 요거 찾아낸단 말이지.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여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소멸시킨 멸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이게 소멸. 이게 멸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다 없어진 거니까 허망한 것이네가 아니라 여기는 괴로움의 모든 그 원인들과 괴로움이 없어진 걸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덕의 세계를 우리가 멸 이렇게 표현하는 정덕의 세계. 정덕의 세계.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단 말이죠.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100번 정도는 읽어야 일단은 그 뜻이 드러난다. 그래서 100번 읽어라. 저는 2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읽었는데 당연히 모르지요. 당연히.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틀림없이 이건 잘못될 것인데 저걸 간다는 말이에요. 말려야 되나 안 말려야 되나. 근데 말린다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 왜 안 듣냐면 이게 타고나기를 이 부분에서 모든 중생은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지를 갖고 행동한 거 요걸 업이라고 하는데 요 업에 의해 가지고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일러줘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고 운이 없으면 말 절대 안 들어. 귀에다 말뚝부터 받고 눈에다가는 명태 껍질 12개 붙이고 그러고 나서는 정신 들으면 내가 왜 그랬지 한다면 왜 그랬지. 업에 의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업에 의해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고통의 원인이 뭘까? 이게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려면 무조건 그 책을 다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다 외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워낙 강력하게 외웠으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지. 그걸 현실에서 대조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지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지성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든가 그냥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요 지적 접근을 철학적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이건 맞는 거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하지? 모든 것을 단계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최근 책은 아닌데 릭 헨슨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이 천재더라고요 보니까. 이분 프로필을 보니까 신경 심리학자이며 명상 지도자. 불교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살에 UCLA에 입학했으며 1974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당시 UCLA 총동창회로부터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1년에 버클리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웰스프링 신경과학 및 명상지혜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며 편집자이기도 하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붓다스 브레인이라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과학자가 신경심리학자 과학적으로 뇌를 분석해 가지고 왜 개정회가 필요한지 명상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굉장히 그 천재가 그 태어났는데 야 이렇게도 좋은 글들이 우리는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그 공간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이제 개정회가 왜 필요한지 미국인 천재가 불교를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붓다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서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렇게 멋진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면서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와서 불교는 제가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미신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교리 체계도 없고 그냥 가서 할머니들이 이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불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틀이 아주 정확하게 짜 있고 일단 불법성 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다음에 이 사성제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성제. 그래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뭐냐? 이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요 괴로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괴로운 건 여러분들이 웬만치 잘 알 테니까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원인은 원칙적으로는 탐욕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을 탐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분노. 총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것을 무지 이렇게. 네. 그러길 탐진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 인간을 괴로움으로 계속 끌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면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운 것은 우리가 감각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각.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맛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픈 걸 느끼는 거라서 그래서 통증 할 때 이렇게 통각. 그런데 이게 아픈 것을 즐기는 거예요. 매운 걸 먹는 건. 그런데 아픈 걸 즐기면서도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지? 아픈 걸 즐기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여간 본인이 업에 의해 가지고 업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네 가지가 전도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거꾸로 됐다. 네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은 세상은 무상하다. 덧없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 그지? 이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상하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범위를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이고 무상, 그 다음에 괴로운데 괴롭고 무상고 그 다음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아,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그 다음에 염 이렇게 쓰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야.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매일 밤에 만리장성을 쌓다 허물었다 해가면서 그냥 천년 만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쌓여서 산다는 말이 나도 언젠가 죽을 거야. 이거 다 놓고 갈 거야 되게 되면은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게 돼. 그지? 무상하다는 걸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요것들 전부 다 언젠가 유한한 시간 내에 놓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생을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아니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니까 무상하지. 그걸 이렇게 요걸 늘 기약을 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상한 것으로 항상한 것으로 보니까 요것 때문에 모든 갈등, 탐욕, 분노, 무지가 나오는 거지. 요거는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고 요거는 항상상자고 무상한 것을 상으로 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느 때 되면 이제 늙어가니까 저절로 일어나다 보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게 되는데 젊은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해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음식 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꼭꼭 씹는 데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빨이 튼튼해야 음식 맛을 알게 되는데 어느 때부터 이가 흔들리고 아프니까 꼭꼭 못 씹으니까 음식 맛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 인생은 무상한 거야 하고서 또 돌아서면 아니네. 난 영원히 살아야지. 이게 거꾸로 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즐거움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괴로움으로 아무리 좋은 노래도 3번만 들으면 질리기 시작해, 그지? 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자유가 없는 거. 이게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 달라이라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아라고 할 때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존재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존재가 없으면 누구 어떻게 앉아 있는데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성 변해간다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자꾸 한국 불교에서는 무아가 없다고 자꾸 버티고 앉아 있는데 밥은 왜 먹고 숨은 왜 쉬어? 없는데 이런 막 심각한 오류를 하는 거예요, 그지? 요거는 자유자재 그런 뜻, 자유, 네, 자재 이런 뜻인데 내가 있나 없나 공성의 문제라고 그랬지. 근데 영혼 불변의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면서 살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하고 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 삼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독. 요건 3가지 독이다. 그렇게. 예.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여러분들이 독을 많이 몸에다가 섭취하게 되면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나쁜 것이다. 이게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4가지를 4가지 전도됐다. 거꾸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가 이거 안 쓴다. 하여튼 뒤집어졌다 이렇게 4가지 뒤집어진 거 요걸 착각을 함으로써 요 탐진치가 발생하니까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남의 하는 걸 보면 저거 왜 저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들어가면 또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판이나 바둑판은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두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단수가 낮아도 남의 거라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보여.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발짝 잠깐 불러놔서 봐라, 그렇게 봐라.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무상하고 고와 무하 염이 돼 있는 이런 세계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탐심과 분노와 무지가 사라져가기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즐거워지는데 궁극적으로 붓다브레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늘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뇌를 가지고 와서 이거 뚜껑 열고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뚜껑을 교체할 수 없잖아, 그지? 네.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지. 생각을 바꿔가면서 근데 이 생각 바꾸는 것도 이게 또 업이라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 죽어도 옳다고 딱 버텨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꽈당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워라 하는 이유가 외우게 되면 그게 자꾸 체질화가 되지. 체질화가 돼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글 보고 있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착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느 법우가 수기를 써갖고 올렸는데, 그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했고, 얼마 전 일어난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 앞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생긴 현상인지 몰라서 걱정됐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되는 일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지장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생긴 현상인지 몰라서 걱정, 불안, 초조했다. 그렇게 뭐냐면 고의 진리예요, 고의 진리. 괴로움을 딱 일단 느낀 거예요. 그죠? 네. 괴로움을 느끼고서 이 법은 지혜로 와서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지? 요거를 해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니까 첫 번째 괴로움이 딱 닥쳤고,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더라? 여기에 이제 요걸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당한 일 당하니까 걱정, 불안, 초조했고, 이게 이제 분노, 여기 삼독심이 이제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무지의 마음이 걱정, 불안, 초조가 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걱정되는 일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시장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보자 싶어 알아나가던 중에 스님을 알게 되고 카페에 가입하고, 비록 법회에 직접 동참은 못하지만 생방송으로 법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걱정스러운 일 자체가 변화된 건 없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지? 네. 대답은 이렇게 해도 막상 일에 딱 걸리면 그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왜 일에 매달리지? 마음을 바꿔봐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수행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누구든지 자기가 그 상황에 가면은 왜 하필이면 나야? 새꾸새꾸 놀린 게 인간들인데 다른 사람도 좀 갖다 때리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데 어쨌거나 나한테 올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일단은 이제 이 상황에서 현재 그 일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걸 대하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 자체가 변화된 건 없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힘든 현실을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하듯 한 번도 뵌 적 없는 스님께 쏟아내고 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은 평상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주에 사는 어느 법우가 기도를 하고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뇌성소아마비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물 드세요. 컵에다 물 떠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힘드실 텐데 물 드셔가면서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폭풍 눈물이 쏟아져 가면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탁 튀어나간 거예요. 폭풍 눈물.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뇌성소아마비니까 내 아들로 태어난 게 고마울 일 하나도 사실은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지? 그건 어변에 의해서 묶여나왔는데, 어변에 묶여나왔고 이 짐을 언제 벗을지 몰라.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짐이에요. 그지? 짐이에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태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업이 거기서 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노래도 감수광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는 이제 가십니까? 그런 뜻이라고. 감수한다. 이게 달게 받는다. 달게 받는데, 내가 이 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겠습니다. 그때는 그 업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라가 아니라 업이 멈추는 거, 업이. 그래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언제 끝날지 세세생생 넘어갈지 모르는 그 업이 거기서 척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직장도 잡고 급격히 서로 이제 그 업이 해결됐으니까 그때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태도가 바뀌게 되면 걱정스러운 일 자체가 변화된 건 없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가피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가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할 가짜에다가 그 입을 피자 써갖고 피복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다 이렇게 이게 요를 가피 그러는 거 가피. 요 가피에 대해서 이 법부님이 참 재밌게 정의를 잘 내렸더라고요. 그 요즘에 불보살님들이 그냥 전부 다 화연하시나 봐요. 손을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감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가피인 것을. 그러지? 감나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건 가피요. 그지? 네. 내가 잘 살 수 있고 지금부터 행복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건 가피인 거예요. 네. 이 법부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을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감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가피인 것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쩍 벌리고 하고 있다가 안 떨어지니까 가피 같은 것은 없다고 착각하며 산 것 같습니다. 이 법부가 그렇게 그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입고 걸어 다니고 하는 기본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 기본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할 일이고 가피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불교도 18가지를 갖춰야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유가 8구족에서 티벳에서는 처음 들어가면 절에 가면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지, 축생에 태어나지 않았지, 악귀에 태어나지 않았지, 아술에 태어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장애가 없지,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차비도 있었지, 시간도 있었지. 이런 부분들을 18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 말씀대로 그 스스로 먹고 입고 걸어 다니고 하는 기본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 기본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할 일이고 가피인데 이분은 이제 지혜가 열리고 운이 열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다음부터 소원 성취라는 걸 일취월장해 나가는 거예요. 손을 뻗어 안 닿으면 사다리를 타고 오르든가 막대기로 털든가 하면 될 것을 닿지 않는 나무와 손 사이 거리만 타다면서 발뒤꿈치도 들어보지 않고 손만 뻗었다 내렸다 하면서 세월만 흘러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멋지게 하신 거예요. 진짜 표현 아주 이게 문수보살님이 화연하신 거지. 혹시나 뭘 비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오돈 복도 달아날까 싶어서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벙어리 냉가서 마른 거예요. 그지? 한 번은 그 방송국에서 안심정사로 철야기도를 왔는데 어느 법우가 108배를 3번을 했다는 거, 그런 324배를 한 거예요. 그 왜 했는데 그 본 목적은 남편 좀 진급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들 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했다고 소문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들을 위해서 108배는 하긴 했는데 당장 급한 것은 우리 남편 진급인데 연말 어느 게 잘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개운하기라도 하지. 그잖아요? 그냥 솔직해져야 돼. 근데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제 요 법우님도 그 엄청 실히 고민하신 거예요. 혹시나 뭘 비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날까 싶어서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 초탈한 것처럼
기도를 하게 만든 스님들 원망도 살짝 해봤습니다. 아니 이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지?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란 말씀에 너무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전을 올리면서도 이전에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 불편했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보시를 하면서도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앞길만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할 때는 태산이 누르는 것처럼 무거워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고개를 들어 조금 멀리 되다 보니 누르는 것이 조약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싶기도 합니다. 멋져, 그지? 멋져. 나 행복해요. I am very, very happy.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스님과 인연되어진 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카페에 있는 많은 법문을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는 것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지금까지는 아무리 의심을 하지 말자고 믿는다 믿어라 누가 먼저 말했던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믿는다 믿어라. 근데 돼야 한데 잘 안 돼. 믿자 하면서도 의심을 다 덜어내지는 못했고 의심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원하는 것은 눈치껏 양심껏 적당히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 요거 거의 다 걸려 있지, 그지?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요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원하는 것은 눈치껏 그냥 요 정도는 부처님이 욕심 아니라고 하실 테지 하고서, 그지? 적당히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는 적극적으로, 믿음은 금강석같이, 그리고 소원은 당당하게 원하고 구하고 원해서 구해진 것은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너무 멋진 거 대답 기억지지?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기도는 적극적으로, 믿음은 금강석같이, 그리고 소원은 당당하게 원하고 구하고 원해서 구해진 것은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기도와 수행의 체험을 나누어 주시는 법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에 다다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한 달 동안 일어났던 마음의 변화를 글로 올려봅니다. 멋진 거예요, 그치?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시청자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하기는 한데 제가 불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절에서 만선공덕회라고 하는 것과 불경공덕회가 있는데, 만선공덕회는 초코파이 군부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데, 요즘은 제가 누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보시를 주거나 그러면 이게 초코파이 몇 개지? 요걸 계산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올해 12,000박스. 12,000박스면 약 100만 개가 넘어요. 초코파이로 되면은. 월 1,040박스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리 되는데, 사실 현재 한국 군법당이 초코파이가 없어서 법회를 못 보는 전방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지방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지방은 면회도 외박도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초코파이 갖고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햄버거나 피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정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데 전방에서 초코파이 한 알이 없어갖고 법회를 못 보는 법우들을 우리 장병들 생각하니까 햄버거 입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방 쪽은 전부 다 햄버거나 피자는 무조건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방을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초코파이가 없어가지고 그 초코파이 한 알이 없어갖고 법회 못 보는 법당부터 제공하고, 앞으로 모금이 잘 돼서 나무 돌아가면 더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햄버거나 피자는
저하고 아직 인연이 좀 작으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법원님들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하셨으면 고맙겠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지방에서 그 햄버거 한번 쏴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쏴주지 뭐 얼마 돈 안 되니까 3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심정사 스님은 재벌이니까 내가 마음은 재벌인데 아직 현찰은 재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틀림없이 재벌인데 현찰은 재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햄버거만 쏠 줄 알고 그 2,200원짜리 쏴 그냥 이랬는데 거기다가 그 감자튀김하고 음료수까지 풀 세트로 하니까 이게 한 사람당 한 6,000원 들어간 거예요. 6,000원이면 초코파이가 4박스인데 그러면 초코파이가 400명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0명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30만 원이면 초코파이가 20박스인데 그러면 2,000명분이에요. 2,000명분. 그래서 2,000명을 현재는 제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님이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안 하면 그 명성에 흠이 갈 건데 그래서 다 명성 같은 거 안 따져. 초코파이 없어서 법회 못 보는데 내가 명성 따서 못 하게 해. 미안하지만 내가 그거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일단은 후방은 다른 분들께다가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그쪽으로 그때 가야 되기 때문에 후방은 제가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쌀하고 백미하고 럭키체인하고 부처님 말씀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요. 다만 햄버거나 피자를 그거는 제공을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불교 텔레비전으로 왔는데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화요일 아침 법문과 토요일 저녁 법문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새롭기만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지요. 제가 봐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잘 하시고 장장 4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엊그제 기도한 지 100일째 되던 날엔 불교TV ARS 060-800-7000을 10번 누르는 것으로 알량하지만 나름 회향을 하였습니다. 물론 스님의 신의 행정 시간에 눌렀습니다.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 법문을 놓칠까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꼭 스님의 법문 시간에 하고 싶어 그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봉하는 5만 원은 초코파이 불사 동창금으로 받아주세요. 기도한 지 100일째 되던 날엔 불교TV ARS 060-800-7000을 10번 누르는 것으로 향했다. 왜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불사가 필요하다니까.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온 불자들 2분이 하여간 신행증 보는 재미에서 사신다고 토론토에서 왜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저는 촌놈이라 누가 칭찬하면 진짜인 줄 알고 엄청 기뻐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다 분석해갖고 54쪽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틀어박힌 업장은 녹여 없앨 수 있다. 87쪽 공덕을 닦은 것이 없으면 아라한이라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229쪽 나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착한 일은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요 법우님 공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글들을 잘 쓰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들이 곳곳에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운명이 저절로 바뀌게 되지.
그래서 더 좋은 것은 회양 방법을 그동안은 어떻게 회양시켜야 좋을까라고 했는데 100일 기도할 때마다 10번 누르면 되겠다. 너무 그 아이디어에 그지? 그 아이디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더 널리 얼마 전에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에 기독교 방송은 송출이 되는데 불교 텔레비전은 송출이 안 된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해소하려면 여러분들의 ARS 한 통이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했던 법문들 생활 법문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로 다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전 세계에서 보려면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좋은 부처님 말씀, 미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들을 우리가 더 널리 펴서 정말 세상을 밝고 맑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 통화가 되는 거니까 꼭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그 공덕으로 이 세상이 극락되기를. 고맙습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은 붓다이십니다. 이 땅에 만 중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가 다시 길로 돌아가시는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이고등락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심이 날로 증장되시기를 또한 거듭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